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벌써 29장입니다. 29장. 묵상하는 본문 말씀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언제 성경책을 다 읽어보나 이런 초조함들이 가끔씩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씩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하루 동안에 잘 소화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은 우리 믿음이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굳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9장 1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때는 여고니야 왕과 국모와 황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일러스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29장 말씀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11절 같은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여호와를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 절만 미안합니다. 한 절만 우리가 이렇게 딱 들으면은 말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구나. 그래서 이것이 잘못 발전하면은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평안, 소망만 준다. 재앙은 안 준다. 이렇게 해서 신학적으로 조금 틀리게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 이런 말씀이 앞뒤로 잘 보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가가 이해가 되면은 이게 우리 신앙이 바르게 딱 이렇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또 7절 같은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어디입니까? 바벨론 땅이거든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해석하면은
이방 땅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평안하도록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윤리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윤리적인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적용은 그렇게 혹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말씀의 뜻은 그냥 우리가 한국 사회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 사람은 미국 성읍이 미국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에서 이기기를 기도하고, 중국 사람은 또 그것에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전쟁에서 이기기를 기도하고.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야 됩니까?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편적으로 한 말씀만 이렇게 딱 따서 그런 것을 우리가 외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진짜 뜻이 살아나지 않는다. 제가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그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죠. 또 저희들도 다 완벽한 하나님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이제 좀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이렇게 읽어가면 저절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뜻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저께 끊어서 잘 읽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게 정신없이 쭉 읽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끊어서 읽으면은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9장 1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지금 이 같은 편지를 이제 29장 밑으로 나오는 편지를 29장 제일 1절 제일 밑에 보면 보내었는데 편지를 보냈어요. 그렇죠? 편지를 보냈는데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지요?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 왕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간 포로들 중에서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는 누구에게까지 전합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배민들에게도 편지를 보냈단 말입니다. 보냈는데 그 보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때는 여고니아 왕과 이제 누군지 알겠죠? 여고니아 왕이 이게 여호야김의 아들 왕입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한 3개월 정도밖에 왕 못했는데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2차 원정을 내려옵니다. 원정을 내려와가지고 1차 원정 때는 605년 갈거미스 전투가 끝나고 그리고 내려와서 1차로 포로들을 좀 잡아갔어요. 그때는 조금 잡아갔어요. 대표적으로 잡혀간 사람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다니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그냥 1차 때는 605년 때는 다니엘이 잡혀갔다. 우리가 너무 깊이 하면은 우리가 학자도 아니고 그죠? 근데 이렇게 대략은 알고 있어야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정이 와가지고는 여호야긴을 여고니아라고 합니다. 이름이 있죠. 여러 이름 있잖아요. 저도 제 정식인데요. 제가 살던 고향에 가서 정식이를 찾으면 모릅니다. 내가 철민이거든요. 이름은 잘 몰라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나도 그런데 옛날 사람은 여럿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진짜로 여호야긴 왕이 여고니아 맞나? 다시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어요. 성경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어떤 사람들이 연구하고, 성경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이 세상 이거 밝히려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2000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거의 이렇게 정설로 지금 우리 때는 다 그냥 우리가 연구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여고니아가 여호야긴 왕이다. 그러면 그게 맞아요. 이게 20년 동안 이게 서로 뭡니까 학문적으로
뭐 이렇게 치고받고 이렇게 해서 다 나온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야긴 왕과 국모는 왕후잖아요. 황관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 이 사람 지도자들이죠. 목공들, 기술자들이죠. 철공들, 완전히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잡혀가 후라 이 말. 그래서 이건 597년에 그때 2차 원정을 느부갓네살이 내려와서 완전히 그 여호야긴 왕하고 다 잡아갔어요. 그때는 그 나라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갔단 말입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이 한 10,000명 정도라고 그래요. 10,000명 정도 잡혀간 후에,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고 간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이 여호야긴 요고니아의 삼촌이에요. 들은 것 같아 생각이 나죠, 그죠? 삼촌 소리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이 여고니아입니다. 그래, 여고니아하고 다 잡혀가가지고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3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제 시드기야 왕이잖아요. 바벨론으로 사신을 보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신들을, 그 사신의 이름이 뭡니까? 엘라사하고 그마랴입니다. 근데 엘라사와는 사반의 아들이고 그마랴는 힐기야의 아들이고, 그래 힐기야와 사반이 누구냐 이런 거 제가 좀 찾으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연구할 때 하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시드기야가 이 사람들을 바벨론 왕에게로 지금 사신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사신으로 보냈을까? 이것도 지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두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이렇게 그 사신을 보낸 것은 어쨌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엘라사와 그마랴가 바벨론파 신하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지만은 정치적으로는 바벨론파 같잖아요.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 그게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또 우리는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바벨론을 반대해야 된다, 이런 선지자들도 있고 정치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은 예레미야는 친바벨론파고 야당이고, 또 이 엘라사와 그마랴도 야당이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예레미야하고 이 그마랴하고 엘라사 이런 사람들은 좀 서로 말이 통하는 친했겠지요. 이 말씀 이해가 오지, 그죠? 그래서 이 고관 대작들 중에서도 예레미야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왕의 사신으로 지금 바벨론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 좀 전해주세요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아서 가지고 갔단 말입니다. 상황이 조금 그려지시지요. 그래서 그럼 사신으로 왜 보냈느냐? 얼마 전에 동맹 5개 나라가 서로 모여서 막 이런 게 이제 들켜가지고 아이고 막 봐주세요. 그래서 사신을 보냈을 수도 있고,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중요한 것 같으면은 성경에 나오지 않겠어요. 중요 안 하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편지를 유배민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보냈다. 여기에서 보십시오. 유대로 잡혀간 사람들은 다 엘리트들이에요. 그 유대에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엘리트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고 하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들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왔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렇죠?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고 그곳에서 지금 떠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축복,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그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잘려 나온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배민들의 최고의 소망은 뭐겠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타국살이 해서 외로워서 막 그 고향 가야 되겠다. 60이 넘으니까 아이고 고향에 오고 싶어서 왔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지금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지위를 다 잃어버렸고 돌아와야 되겠죠. 그곳에서 뭐 할 수 없으니까 돌아와야 되겠고,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완전히 잘려 나와 있기 때문에 막 소망은 돌아가야 된다. 빨리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포로들에게 여러분 4절 한번 봐보십시오.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뭐라고 이럽니까? 5절,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면서 전원도 만들고 열매를 따먹고, 6절, 아내를 취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너희 아들로 아내를 또 며느리도 보고 너희 딸들 사위도 보고 그들로부터 자녀 손자도 보고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도록, 세잔하지 않도록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잘 살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돌아올라 하지 말고 그곳에서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띄어서 읽으니까 제가 설명했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레미야가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그냥 그냥 그곳에서 뿌리 박고 살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곧 돌아오는 건 아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성전 기물을 다 590년에 다 뺏어간 것 2, 3년 안에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마음에 듭니까?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 마음에 듭니까? 힘이 다 나오네. 그죠? 2, 3년 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이 더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예레미야는 최소 70년이다. 아이고, 3대다 3대. 느부갓네살 아들, 손자가 다스릴 때까지 못 돌아온다.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도 보십시오. 바벨론에서도 이런 선지자들이 있어요. 7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유는 그 성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바벨론이 또 막 전쟁이 나고 이러면은 제일 먼저 누가 당합니까? 포로들이 먼저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평안하게 내가 정해준 기간까지, 하나님이 바벨론도 한계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가 정한 기간까지 그곳에서 훈련 잘 받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곳에 보낸 이유가 있다, 뜻이 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성읍이 전쟁도 없고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캐나다에서 15년 살았는데 그러면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들어오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죠?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바벨론 그곳에서 내가 뜻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옮겼다. 그래서 빨리 돌아오려 하지 말고 그곳에서 그냥 집 짓고 직장 잡고 사업도 하고 자식도 놓고 거기서 그냥 평안히 살아. 문제 안 생기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8절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 와.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다. 거짓 선지자. 복술이라는 이런 말이 복자가 전복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런 거 다 아실 거라 믿고 얘기를 안 했는데 요 한자로 보면은 짝대기 있고 점 딱 있는 거 복. 전복자. 술자는 기술 술자예요. 점쟁이를 복술자라 그럽니다. 점쟁이. 그래 왜 점칠 때 왜 돈 갖다 내는 걸 복채라고 그러잖아요. 점값이라.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봐 꿈. 또 꿈을 꾸갖고 막 개꿈 꿔놓고 얼마나 막 또 꿈 얘기를 많이 하는지. 그렇죠? 너희가 꿈봐 꿈도 신청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어려워요. 신청하지 말라. 우리는 신청한다면 이게 신청 해달라고 청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이게 한자 말이에요. 신자는 믿을 신자고 청자는 들을 청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꿈도 믿고 듣는다는 말은 그냥 귀로 단순히 듣는다기 봐도 따른다는 얘기까지도 있으니까 너희들이 꿈을 믿고 듣고 따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꿈은 개꿈이니까. 꿈보다도 뭘 우리가 신청해야 되지요? 믿고 따라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야지. 말씀은 이거는 막 들으려고도 안 하고 막 어렵다고 그러고 개꿈 꾸어놓고 막 꿈에 말이지 막 이랬다고. 꿈은 얼마나 더 잘 믿는지. 그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가끔씩 꿈도 주시긴 주십니다. 그래서 꿈은 다 틀렸다. 꿈은 하나님 안 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꿈도 우리의 연약감 때문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꿈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청하지 말라.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 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 내가 한 약속 선한 말은 언약의 말 예언의 말씀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이 너희는 누굽니까? 유배민들, 포로민들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 여기서는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성전이 없으니까. 이 이방 땅은 우상의 땅이니까 제의적이라는 말은 제사와 의식에 관한 하나님의 율법적으로 이 이방 땅은 부정한 것이.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그냥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 집에도 안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부정하니까. 신약 시대 때 그건 기억나죠, 그죠? 그 베드로 보고 고넬료 집에 가라 하니까 그것은 못 갑니다, 그죠? 이거 먹으라, 환상이 내려가고 먹으라니까 이거 내가 먹는 거 아닙니다. 제사와 의식에 관한 율법적으로 이 이방 땅 바벨론 땅은 하나님이 없는 부정한 땅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들의 신학으로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 것입니다. 그곳에서 평안에 살아. 그곳에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에서 잘려나간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바로 미래에 가나안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는 미래의 소망이 바로 너희들이라. 너희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지만은 그 앞에 몇 장만 넘기면 24장 한번 봐보십시오. 24장 우리가 같이 묵상한 말씀인데 24장 5절 6절 한번 봐보십시오. 24장 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 이게 바벨론 땅이라고 얘기했죠.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않고 다시 데리고 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남은 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8절에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9절 세상 모든 나라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는데 완전히 심판해버린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은 심판받을 자고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너희들이 남은 자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오지, 그죠? 그래서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내가 계획이 있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희가 장래의 소망이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이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큰 재앙이 맞아요. 큰 재앙이지만은 그러나 그 재앙으로 끝이 아니고 너희들로 다시 데리고 와서 흘리고 뽑고 하지 않은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울 것이다. 너희가 남은 자다. 그러므로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성전도 없고 제의적으로 부정한 바벨론 땅에서는 하나님도 못 만나고 하나님도 못 섬기고, 그게 아니고 그곳에서도 성전은 없어도 우상이 천지백갈이라도 제의적으로 부정해도 그렇다고 해서 나를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못 만나주는 게 아니라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은 나를 그곳에서도 만난다. 요즘 말로 하면 예레미야가 새로운 신학을 내놓은 겁니다. 이해가 오지요? 그죠? 아니 성전도 없고 우상의 땅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 그곳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음은 내가 있고, 그러면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성전이 없는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찾고 이게 영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못 만날 수 있고, 혹 이러면 안 그래도 잘 안 오는데 또 더 안 올 텐데, 그죠? 예배에 그 마음의 문제는 마음에. 에이구 뭐 예배당 가기 싫어가지고 막 그냥 막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다는 하던데 지옥 가겠지. 아이고 지옥 간다. 그래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 그죠? 그곳에서도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를 만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도 고난을 받는 것도 다 남은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남은 자들을 다시 70년도 생각해 보십시오. 숫자적으로도 70이지만은 딱 느낌이 70년은 하나님이 계획한 완전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때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고, 그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소망이다. 미래의 평안이고 소망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려 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냥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번성하면서 쇠잔해지지 말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기에 있어서 자식 놓고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쫓아 보내었던 모든 열방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곳에서 모아서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는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남은 자들을 열방에서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방에서 모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시작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나라는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영원한 나라의 약속은 다시 포로로 돌아올 때 그 인도자가 세스바살이었어요. 이 친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완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을 알겠지요? 너무 좋지 않아요? 내 혼자만 좋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이 모든 구약에 있는 예레미야서의 이 약속도 이루어진 것이 오늘 결과물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새롭게 된 사람들, 그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새로운 백성들, 새로운 나라 다 해버린다, 그죠? 개인적으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런 1절부터 쭉 한번, 오늘도 또 시간이 자꾸 늘어나네, 그죠? 37분인데 너무 자세히 했기 때문에 한 45분쯤 되면은 음악 주고, 그래가 기도는 한 10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